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저희가 해를 삼가지 1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안에 전제된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 모습이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닌 모습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종이나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종이나 어린아이 신앙. 본문의 종이나 어린아이 신앙이 콕 집어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신앙만 지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종이나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전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이거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그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빠져 있었던 게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서 그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천박한 약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도와줘서 자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옛날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뭐하냐 지금. 그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종이나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더 허비하거나 시행착오를
하면 정말로 너무 안타깝죠. 눈부시고 멋지게 정말 살려면은 최고의 강의를 들으면 되는가, 최고의 멘토를 만나면 되는가, 최고 목적지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소중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그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길을 떠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방법을 뭐로 찾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걸 처음에는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걸 깨뜨리고 예수 믿는 믿음, 은혜로 준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로 확실한 믿음의 길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율법주의 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해답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들 참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아직도 종처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으로 돌아갔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와 권리가 있었는데 그만 율법의 그 어두운 그 저주 아래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매우 두려워하면서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매우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이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든지 두려운 게 많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돌아보면 아이고 저걸 내가 겁냈나,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주의 신앙 때문에 심판에 빠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율법주의 신앙을 쫓아 사는 것을 정말 어리다, 종과 다름없다, 마치 후견인 청지기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도 없고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놓쳐버리면서 통제 아래에 그렇게 참 부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푹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면 자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자기를 옥죄며 사는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깊이 묵상해도 될 것을 묵상에 실패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고 이러저러한 것들 찾아다니는 미성숙에 빠지는 것이에요. 매우 부자연스럽고 전통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역사를 뚫고 엄청난 정말 시대와 역사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구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또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미래는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로 행복해지고 예수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날 우리 중 여러 사람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행동을 하는 것처럼 초보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게 막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10절에 나오지만 해, 달, 절기 뭐 여러 가지 뭐 기도 방법, 예배 방법 다 동원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때가 참해, 때가 완전히 풀로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역사의 그 중심 클라이막스에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거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건 너희들 진짜 이걸 했더니 너무 힘들게 지키는구나. 이제 유일하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행복의 길, 참 행복의 길, 참 자유의 길, 그걸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게 작동하게 된 때, 그때가 온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가 가장 합당하게 된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의도와 목적과 부르심이 총동원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작동한 때, 그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시기, 그 시기가 가장 구원받기에 가장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을 찾는 길을 완벽하게 보여준 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아주 뚜렷한 상징적인 이 증거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빠 아버지 못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엘로힘, 엘샤다이, 무서운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굉장히 친밀한 표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깊이 알아가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목자의 수고를 헛되이 만들면 안 됩니다. 목자의 수고를 헛되이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정말 끔찍하게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에 정말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그의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그 십자가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외에는 다 헛된 것이다.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헛된지를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장부터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뭘까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옛날에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9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아심받은 자녀다. 자녀. 어찌해서 9절 끝에 보면 다시 약하고 천박한 그 타락한, 그렇게 그 길로 가려고 그렇게 비본질 신앙으로
돌아가느냐. 너무 안타깝다. 응? 너무 안타까워.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지 않느냐. 바울의 심정 정말 애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생명을 걸 분할계 프로세스를 작동하고 이제 1번으로 건 게 뭐냐면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합시다. 그게 다른 거 다 그 주장 쓰는 거예요. 코로나로 그동안 한국교회 100여 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의 절대 능력을 먼저 앞세우지 못하고 쓰잘데기 형식, 외식, 전통을 붙잡은 교회는 지금 서구 유럽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그 목자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고 목사님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잡해요 하면서 막 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배워도 복음의 절대 능력이 아닌 다른 걸 주장할 때 제가 기쁨과 영광보다는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아직도 비본질로 전통을 붙잡고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목자로서 엄청 수고한 사람이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건강한 교회,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 강력한 양육과 친밀한 소그룹과 또 전도 소그룹 행복 모임을 위하여 아낌없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또 앞장서서 볼을 보이는 이 수고, 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목자의 수고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 같이 동역하면서 도우면서 하나님의 때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여러분은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로 또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로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